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역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등교한 학생들 가운데 검진한 학생들 모두가 음성으로 판단되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처법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토요일마다 예배당 전체 방역을 실시합니다. 발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 착용도 거리 두기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드림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메마르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여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이번 한 주간 성령 대망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비밀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허물이 씻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감격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극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함께 모여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온 힘을 다하여서 성령 대망 특별 새벽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코로나 대책을 세우던 목회자들이 청주시장을 초청하여 점심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힘을 모아준 것에 대한 감사, 청주시와 잘 협력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등 여러 가지 인사와 의견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중 하나 이번 긴급재난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지요. 정답은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는 대답입니다. 세대가 너무나도 다양해서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등록부상에는 틀림없는 세대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어서 일어나는 혼선과 어려움이 많다는 대답에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가정 해체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외침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긴급 재난기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청들 하셨지요? 안 했습니까? 하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기금으로 받은 청주페이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난 수요 기도회 또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해라.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주는 국가지원금이지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또 일용직 노동자들, 최소임금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부해야 된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잘 써야 된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 기부하는 것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 맞습니다.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도 재난을 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이나 시도의원이나 군인이나 교사나 대기업 직원이나 또 여기에 규모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도 포함됩니다. 변함없는 수입을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재난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구역 지도자 교육 시간에 실천사항으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재난지원금 가운데서 재난당하지 않는 사람들, 구역별로 사랑의 천사 나눔 상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라고 반강제적인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말씀에 내 손을 펼지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실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물건을 준비하고 토요일 아침에 상자를 만들어서 두 가정에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2탄이지요. 움켜잡으면 없어지지만 나누어 주면 배가 될 것입니다. 재난은 우리에게 고난이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는 친한 친구처럼 함께 살자고 조르기도 하고 원수처럼 숨이 턱턱 막히게도 만듭니다. 그렇다고 물리칠 힘도 내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고난은 육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육체적인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심합니다. 곳곳에서 가까운 성도들이 겪고 있는 육체의 고난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우리를 찾아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쫓아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신음할 뿐입니다. 투병 생활이 오래되면 성격도 바뀌어서 예전에는 쉽게 넘어갈 일도 화가 나고 큰 소리를 치고 다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외롭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고난입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성도들의 얼굴에서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 가정에서도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 2번만 반복해도 싫어하는데 부족하니 자주 말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더욱 힘이 듭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고난을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고난을 성화의 기회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단단히 하였습니다.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고난을 통하여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쉽게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 정신은 혼란스러워지고 감정은 고갈되고 육신은 기진맥진하고 영혼은 힘이 빠지고 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난과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데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만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되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정욕의 종으로 살 수 없기에 죄를 그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비방에 흔들리지 말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 비방과 비난, 때로는 조롱과 멸시가 가득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네가 성자라도 된 줄 아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아니 우리는 몰라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세상 못 사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악한 말과 받은 상처들과 억울하게 누명 쓴 것들 때문에 원통해하며 그들과 다투며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그때마다 그 일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골고다 언덕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그 상처들을 다 토해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때에 우리의 십자가를 끝까지 벗어버리지 말고 골고다 언덕까지 메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모든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완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어떤 말을 해도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이 세상은 밝고 깨끗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방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로 삼아서 이 고난을 넉넉히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가 고난당할 때 큰 재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함께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충고하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려고 고난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지은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감사만 하세요. 별별 소리 다 하잖아요. 앞에서는 위로해주고 뒤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 세상이 그런다면야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과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 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손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섣부르게 위로하려고도 하지 말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질병, 고통, 또 사업상의 문제 우리는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말없이 손 한번 잡아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황홀한 시간도 있고 절망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때 그런 황홀함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이 황홀했다고 지난날을 생각하며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남은 시간 동안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사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이 요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품 안에서 멀리 떠나 있지는 않는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려. 그리고 8절에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 방식대로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식대로 사랑하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여기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스타일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사랑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상대방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재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웅크리고 살다가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어떻게 살려느냐? 물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감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하여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난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이 말씀들 마음에 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그 재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해 주셔서 고난 후에 임할 놀라운 영광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